돌이킴과 돌이키심. 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공부 요나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나 3장 1절에서 10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눕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서에 대해 함께 나눈 지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짧은 배움과 지혜로 인해 2달 가까이 저 혼자 성경 공부를 이끌어가는 것이 가능하긴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주에 하나씩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이 아직은 참 버겁습니다. 아니, 앞으로 버겁지 않아질 날이 오기는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매주 버둥대다가 부끄러운 결과물을 시간에 쫓겨 내어놓고 혼자 창피해합니다. 결과물이 어찌되었든 저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배우고 느끼는 것들이 있지만 저의 부족한 결과물을 성경 공부라고 들어주시는 교우분들에게는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한 주 한 주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앞선 1, 2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폭풍을 보내시고 그가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무태 토해지게 된 요나의 이야기로 오늘의 본문은 시작됩니다. 3장 1, 2절 말씀 아주 낯이 익습니다. 1장 1, 2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처음에 요나에게 임했던 것과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합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선 선지자 요나의 반응입니다. 1장 1, 2절과 그 바로 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신 후 바로 이어서 나온 단어는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요나의 거부 중간에 이렇다 할 이유나 사정도 없습니다. 1장의 요나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1장과 3장 멀지 않은 2장에서 자신에게 임한 같은 말씀에 요나의 반응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누구에게 전해 들은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직접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도 안 하던 요나가 호되게 혼이 난 후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는 일입니다. 제가 군에 입대한 이병 시절 정말 매일 맞았던 것 같습니다. 과장 없이 한 달에 하루나 아주 운이 좋으면 이틀 정도 빼고 매일 맞았습니다. 그렇게 어쩌다 한번 안 맞은 날은 취침 시간이 되어 누우면 오히려 마음이 불안하곤 했습니다. 아, 오늘 왜 안 때리지? 잠들면 깨워서 때리려고 그러나? 차라리 잠들기 전에 얼른 불러서 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잠들곤 했습니다. 맞는 이유는 지금 생각해보면 대부분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내무실에 물을 제때 채워놓지 않아 마실 물이 떨어졌다거나, 이병은 병장에게 말을 걸면 안 되는데 다급한 상황에서 병장 선임에게 뭘 물어봤다거나, 취침 전 인원점검 시간에 저도 모르게 발가락을 한번 꼼지락거렸다는 이유 등입니다. 가끔은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상병 선임과 야간에 근무를 나갔는데 근무지에 도착해 전임 근무자와 교대하자마자 다짜고짜 때려서 한참을 정신없이 맞았습니다. 맞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가 뭘 잘못했더라? 결국 생각해내지 못한 채로 다 맞고 나니 선임이 물었습니다. 네가 왜 맞았는지 아나? 한껏 죄스러운 모양새로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그냥 오늘 내가 기분이 나빠서 때렸다 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지만 이병인 제가 뭐 어쩌겠습니까? 옛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그때부터 불만이 많았습니다. 20살 넘은 성인들이 모여 생활하는 곳인데 왜 자꾸 때리는 것인지, 말로 해도 다 알아들을 나이들인데 왜 못 때려서 안달인지 말입니다. 어느 날 부대 내에서 구타를 많이 하기로 소문난 선임과 함께 근무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그 일로 인해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그 선임과 함께 근무 진입을 위해 산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그 선임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막내야, 이병, 김, 장, 레, 너 선임들이 너네를 왜 그렇게 때리는지 아냐? 솔직히 이유가 없는 것 같았지만 맞지 않기 위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자꾸 실수를 해서 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선임이 대답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알려줄게. 둘이서 걸어가던 길가에 제법 큼직한 돌덩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쌀 한 포대 크기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선임이 저보고 그 돌을 한번 들어보라고 시켰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크게 대답한 후 얼른 뛰어가서 그 돌을 들어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낑낑대고 있자 선임이 말했습니다. 못 들겠지? 내가 그 돌 들게 해줄게. 그리고는 갑자기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한 5분 정도 맞았을까요? 선임도 지쳤는지 헉헉대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가서 다시 한번 들어봐. 이야, 방금까지 꿈쩍도 안 하던 돌이 들립니다. 저도 신기했습니다. 방금 일부러 안 든 게 아닌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들리지 않았던 그 돌이 들리는 겁니다. 그날 저는 구타의 효과를 실감했습니다. 바람직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부터는 맞을 때 불만보다는 한 번 맞았으니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사명도 거절했던 요나도 말 그대로 죽다 살아난 강력한 처벌 앞에 1장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향합니다. 1장과 오늘 본문인 3장에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니느웨는 저 큰 성읍이라 거듭 강조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니느웨의 크기에 대해 구체적인 묘사가 나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결과에 따르면 니느웨 성의 둘레는 약 96km 정도이고 직경이 30km에 이를 정도로 고대에 보기 드문 아주 큰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성읍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4절을 보니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둘레가 거의 100km인 도시에서 요즘처럼 차를 타고 스피커를 통해 선포한 것도 아닐 텐데 딱 하루 동안 걸어다니며 뭘 얼마나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 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꽉 채워서 전하기는 했을까요? 그리고 요나가 선포한 내용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다입니다. 자신이 왜 이런 예언을 하는지, 저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심판을 앞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 또는 다가올 심판으로 인한 다급함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요나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후 달라진 것은 맞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완벽하게 맞추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도 체벌의 효과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행동은 변화시킬 수 있지만 마음을 바꾸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요나의 마지못해 하나님께 등 떠밀려 한 성의 없이 앞뒤 다 잘라먹은 선포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5절에서 9절을 보니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심지어 왕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 서쪽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온 선지자의 밑도 끝도 없는 멸망 선포에 즉각 반응한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직접 겪고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몰랐던 애굽 왕 바로와 매우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세상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능력과 열심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완벽한 환경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도하여도 결실을 맺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요나서의 말씀처럼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가능합니다. 특히 9절에서
니느웨 왕이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좀 어렵게 번역이 되었는데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회개가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로 끝날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엎드려 빌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야 하겠죠. 결국 니느웨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의 돌이킴이 하나님을 돌이키시게 만들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짧게 한 선포 기억나시나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입니다. 그들의 죄가 도를 넘어섰다면 바로 멸망시키시면 될 텐데 왜 굳이 가기 싫다는 요나를 억지로 니느웨에 보내시고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준비하며 들은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나누며 요나 이야기 6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기다려주신 40일과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니느웨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음 주 요나 이야기 마지막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한 주 보내시기를 빕니다.